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천천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거기 조그만 숫자로 35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35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아니고 서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실 줄로 압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가 한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았는데 비전교회 만 목사님 설교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 부분을 좋은 부분들을 좀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오늘 설교는요.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여셔서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등불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등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죠. 등.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밤에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잔치가 밤에 열리는 경우가 없어요. 한낮에, 대낮에, 환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려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에게 등불은 아주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10명 모두가 다 밝은 등불을 들고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처녀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졸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문제는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린 시간에 발생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모를 그 지체함을 대비해서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저처녀는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불이 지금 꺼질라 그래. 등불이 꺼지려고 하면 뭘 갖다 보충을 해야 돼요? 기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불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는 누구냐? 미련한 다저처녀예요. 예비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예비 기름을. 예비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은 꺼져가는데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저처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비 기름 있으면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그런데 거절합니다. 가서 사다가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기름 시장으로 달려가는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렸네. 그래서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신랑을 따라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기름을 사갖고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뭐예요? 왔다가 간 뒤였어요. 그때 통곡을 하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우리도 같이 가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차는 떠나간 거예요. 이미 기차는 이미 기적을 울리고 지나가 버렸어. 이게 열처녀의 비유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대답이 아주 냉혹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선언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끝난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외형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물질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외형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외형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속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겉은 준비를 갖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도 속 사람이 알찬 사람은요, 꽉 차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신랑이 언제 와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등불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불을 지속시키는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등은 겉모습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내면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의 개별성이에요. 집단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성이에요. 다 신랑을 맞이하려면 다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기름을 여러분이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요, 타인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개별적으로 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은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준비하세요. 나중에 하늘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어디를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빨간 등이 들어왔는데 에이 한 10km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언덕을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벌벌벌벌 차가 그러더니 탁 서버렸네.
큰일 났어요. 다행스럽게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보충 해야 된다. 지금 차가 섰다 그랬더니 보험에서 해서 기름을 조금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싣고 온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집어넣고 가까운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개인별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꺼지지 않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그런즉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응?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비 기름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기름 등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기름 등과 예비 기름을 준비한 분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예비 기름을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등만 가지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면 큰 난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천국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세요. 예비 기름을 준비하세요. 예비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준비 자세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언제 열린다고? 낮에 밤에? 밤에 열린다 그랬어요. 자, 본문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종들은 주인이 지금 출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주인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인의 보상이 파격적이에요. 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뭘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인이요 종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된 종을요 누가 섬기는 줄 아세요? 띠를 띠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지금 띠를 띠는 게 띠를 띠고가 그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너무 기쁜 나머지 주인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종에게 수종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평상시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사실 하나만을 발견한 것도 다시 재발견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하니까 종들이 깨어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잘 다녀왔다. 근데 너희가 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잠도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잘했다. 그러면서요 보니까 이거 주인이요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냐 하면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띠더니 종도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놀랍게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도를 자리에 앉힌 뒤에 직접 곁에 서서 수종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는 파격적인 대우예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인의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지금까지 잘하다가 내일부터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잘 준비돼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내용을 도덕의 비유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았더라면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의 때는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을 다루고 그 등불을 어떻게 켜고 있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불로 삼았고 그 빛이 자기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을 가요. 산길을 가는 거예요. 깜깜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란 말 들어보셨죠? 깊은 산 중에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나는 어느 깊은 산을 밤에 들어갔다가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진짜요. 와, 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요. 그런데요.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막 사로잡히니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내가 등불을 하나 들고 있더라면 어땠을까요? 앞을 환히 볼 수 있잖아요. 비출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등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5년 하면 뭐예요? 10년을 하면 뭐예요? 기름이 준비 안 됐으면 그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믿어도요. 기름을 확실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믿어도 기름이 준비돼 안 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자, 소년 다윗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소년 목동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17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저러다가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때부터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마음,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시켰어. 몇 년 동안 다윗이 시달림을 받았을까요? 몇 년 동안 받았을 것 같아요? 대충 10년 맞습니다. 10년간을요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네? 때로는 광야의 동굴로 가서 숨기도 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숨기도 하고 들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이웃 나라까지 원정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지만 또한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사울이 동굴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들어가서 옷을 베어오잖아요. 옷자락을. 그리고 동굴 밖에서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왕이시여 나를 잡으러 오셨나이까? 내가 당신과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왔습니다. 자 여기 옷자락을 당신 동굴에 놓고 갈 테니까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좀 깨닫는 것 같으니 또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왕으로 성군이라는 칭호를 주셨고요. 지금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국가예요. 국가. 한 나라예요. 엄청난 칭송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왕이 된 후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등불이 꺼지고 죄의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순간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왕의 권위로 그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나단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등불이 되어서 그의 취약한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침상이 들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비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눈앞이 캄캄한 분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 당할 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씀의 등불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멈추고 기록된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 작은 등불을 따라서 걷는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광야 밖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사사기는 혼돈의 이스라엘 역사 350년을 보여줍니다. 이 350여 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의 등불이 가장 희미했던 암흑기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의 등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도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압제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이 긴 어둠의 시대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해결됩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드디어는 이스라엘도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몰락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사울왕의 몰락은 나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껐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니까 그때부터 몰락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중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 듣는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왜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겁니까? 성경 읽으라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 이런 생활이 돼야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순종을 우선순위해 주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켜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두셨습니다. 바로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등불이에요. 영혼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지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을 두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내면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진리의 빛이 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등불이 작동하는 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눈에 비유하셨어. 눈. 몸의 80%를 감당하는 것이 뭘까요? 눈이에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어느 장님, 어느 맹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단 1분만 볼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1분만 내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갈망하는데요. 우리는 1분이 아니잖아요. 80년을 때로는 보잖아요. 90년, 100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보는 거 감사하셔야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죠. 여러분, 눈이 사물을 보듯이 영혼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이 있다니까요.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들이 보이듯이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중요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영혼의 등불이 켜져야 믿어지죠. 믿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등불이 켜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어져. 영혼의 등불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은 영혼의 등불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등불은 지금 꺼져 있는 겁니다. 아니면 꺼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꺼지려고 하는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를 주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보여. 어떤 분은 그럽시다. 내가 지금 50평생을 사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모르겠어. 어떤 분은 80살을 지금 살아오셨는데 내가 80살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모르겠어 하는 분이 있더라고.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보여요. 아직까지도 내가 안 보여. 아직까지도 내가 안 보인다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괜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다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알고, 가치 있는 존재로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사람은요,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을 탓하지 않아. 남을 미워하지 않아.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준영 씨 때문에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차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차에 부닥쳤는데 100% 과실이란 말만 경찰이 하고 있고, 경찰에 입원할 때도 가족 하나 누구 하나 가보지 않았어요. 혼자서 외롭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형수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도요,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참에 죽기를 바라나? 막 그런 생각까지 막 들어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전화를 해요. 오늘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뭐예요?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호수를 꽂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호수를 꽂고 있으며 다리를 수술했대. 팔을 수술했대.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가보려고 그래도 그게 몇 동 몇 촌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요새 함부로 면허가 안 돼요. 전화라도 해보려고 몇 동 몇 호시나 물어봐도 알지도 못해. 몇 동, 몇 호, 어디에 지금 몇 동 몇 호에 입원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수한테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바쁘다는, 몸이 아파요. 목사님 못 가겠어요. 다음에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이에요. 우리 김난영 사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어떻든 담당 조사관이요. 그날 근무하는 날이 아니라서 담당 조사관의 이름을 알아봤어요. 전화번, 핸드폰 번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하고 찾아갈 탐이에요. 뭐 속 시원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든 CCTV도 좀 보고. 정말 요새 웬만하면 100%가 없어요. 100%가 어떻게 100%가 됩니까? 과실이. 어쨌든 간에 더군다나 길거리에 세워 있는 차를 박았는데 100%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요. 수요일 날 우리 김남현 사모가 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었으면 사진 같은 거 좀 보자. 할 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됐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원기라고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이분도 입원을 했는데요. 경찰 도서를 어떻게 꾸민 줄 아세요? 100%이 사람이 잘못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어봤더니 안일에 차가 와서 박았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
조사관을 만났어요. 보자.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요. 이게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가서 박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니에요. 사진 찌그러진 곳이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으면 예? 거기에 그 박은 부분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찌그러져 있어. 오토바이만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박았다 그랬는데 왜 여기 이게 이 정도로 와서 쇠로 박았으면 여기에 차가 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찌그러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갔더니 마침 과장 형사과 아니 그 뭐야 교통과장이 지나가다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민홍기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내가 왔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 꾸며졌다 이거야. 경찰이 잘못 꾸며놨다 이거. 뒤집어놨다.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앙감리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지 손을 붙잡았어요.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이쪽 보더니 이거 잘못됐네?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조사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잘못했잖아. 바로 잡아야지.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하더니 그쪽에 과실로 나왔잖아요. 병원비가 뭐고 전부 다 자기가 물어야 되는데요. 병원비도 거기서 다 해주고 그 당시에 보상은 벌써 370만 원이 나왔어요. 15년 전에. 그런 전례가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하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금강사람을 어제 전화를 했어요. 형수한테. 제가 경찰서를 갔는데 못 만났지만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간에 형수님이 안 가셔도 내가 선포를 했어요. 안 가셔도 나는 목사의 도리로 가야 되겠다. 형수님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가 봐요. 당황했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니 그냥 또 연락드릴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계속 몇 번 의사가 전화를 해서 아니 가족 중에 누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가요. 우리 갈 사람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 응?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준용 성도 비록 글씨도 모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왔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눈물 안 나요? 응? 얼마나 울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몇 호실인지 알겠네. 모른대. 그러면 어떻게 연락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 그 간병인한테 전화가 왔대. 일반 병실로 옮겨갖고 지금 이준용 씨 자기가 그거 하고 케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 있겠네요? 그랬더니 있대. 그 핸드폰으로 온 것 같아. 그러면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적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불러주는데 드디어는 전화번호를 이제사. 이제 간병인한테 연락하면 간병인이 얘기하겠죠. 지금 뭐 몇 호실에 있고 지금 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병실로 일단은 옮겼다니까 마음이 놓여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건 상태가 그만큼 뭐예요? 호전되고 좋아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 우리 같은 성도였잖아요.
김기환 지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어? 이중재 성도님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 누굴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에 기도해 주셔야 돼. 어? 영혼의 등불을 켜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등불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호와의 등불인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거나 등불이 흐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등이 밝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등불이 말씀의 불씨를 등불에 말씀의 불씨를 당깁시다.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수건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깨끗이 닦아냅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의 등불에 기름을 공급합시다. 굳어진 심지를 잘라내듯이 내 고집, 옛 습관, 교만을 절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인 여러분의 영혼이 환하게 밝아져서 여러분의 내면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 내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등불을 아버지 하나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불이 환히 켜져 있으면 감사할 것이고 만약에 가물가물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